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첫날을 지내고서 보니까는 속아서 결혼했어요. 분명히 내가 아내로 택하고자 삼고자 했던 사람은 라헬이라는 사람인데 그 신부가 다음날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그 집안에서 종노릇하면서 20년을 지냈는데 14년이 지나고 나서 15년째부터 20년 동안 그 집안에서 월급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10번이나 그 월급을 속인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지요. 결혼도 속아서 결혼했고요. 20년 동안 월급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종노릇하면서 20년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거 운명 탓을 해야 될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며, 또 한편으로는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이나,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왜 나의 삶은 첩첩삼중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 집안의 장자가 돼야지. 근데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바로 위에 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장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너의 형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형에게 가서 사냥을 해오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은 내가 너를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그 장자의 축복 네가 받고 싶지 않았어? 네가 받아라. 이 야곱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머니, 그러다가 축복은커녕 내가 저주받을까 겁납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네가 받아. 그리고서는 이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형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 결국은 받아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딱 갖다 드렸더니만은 너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난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면 금방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알고 보니까는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버렸고, 그리고 그 사이에 형은 사냥하러 갔다가 가말로 된통 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마음에 이를 갈았어요. 내 이놈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가 아들들 전부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래서 그 야곱 둘째에게 너 빨리 도망가. 저
밧단 아람에 삼촌 라반이 있는데 라반의 집으로 너 도망가. 그리고 형이 진정되면은 그때 부를 테니까 그때 와. 그러고서는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었어요. 그 당부한 것이 뭐였느냐?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딸들 있으니까 그 딸과 결혼해서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길에서 노숙을 하는데 꿈을 꾼 거예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올려져 있고, 그리고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에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은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은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복받는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은 감동을 했어요. 야, 나는 집에서 소위 말하면 쫓겨난 사람인데, 그리고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세상에 도망자가 된 나에게, 쫓겨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다니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베개 뱉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길 것이고, 내가 베개 뱉던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 될 것이고, 내가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우물을 만났어요. 그 우물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는 거기에 목자들이 지금 뚜껑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이 목자들이 서로 전부 다 약속하기를 다 모이면은 그때서야 이 우물에 돌을 치우고 뚜껑 열고 물을 마시게끔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웬 여자가 양떼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 여자가 아버지가 얘기한 삼촌 라반의 딸인 거예요. 곧 라헬이라는 여자예요. 한눈에 반했어요. 야, 이쁘다, 아름답다. 그래서 이 라헬을 만나가지고서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네. 라반의 집으로 가니까는 라반이 또 얼마나 또 이 야곱을 조카라고 그야말로 기쁘게 여기고 영접해 주는지. 한 달을 지냈어요. 한 달을 지내고 나니까는 삼촌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그냥 여기에서 일을 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뭐를 해주면 좋겠냐 라고 하면서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촌, 나 월급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내가 그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합니다.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얘기가, 그래 알았어, 주지 뭐. 그 대신에 우리 집안에서 너는 나의 종이 되기를 7년을 일을 해라. 그럼 7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7년 일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7년 동안 있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야곱은 원래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도망을 간 것이지 거기에 이렇게 오래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약속을 했으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삶이 너무 고달프다, 지루하다, 힘들다, 이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루함과 힘들과 고달픔을 깨끗하게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어. 혹은 더 나가서 이 일은 장래에 희망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힘든 것을 다 잊고 보람을 얻게 되죠. 지금 이 야곱은요, 그 라헬이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종이 돼도 나는 좋은 거예요. 사실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그것도 속이긴 했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집에 가서 종노릇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종노릇을 하는 이유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야곱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 보면은 직장 생활하고 퇴직하고서는 사업을 딱 벌려요. 대부분이 망해요. 왜? 내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안목이 없기 때문에, 혹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망해요. 그런데 망하지 아니하고서 그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요? 밑바닥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경험도 쌓이고요, 노하우가 생기고요, 안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업체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비로소 기반을 이루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야곱,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사실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너의 자손이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다 퍼질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 때문에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복받게 된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해주셨기만 했지만은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집안에서 7년을 종노릇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라헬이라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7년을 기쁘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신앙의 삶이 힘듭니까? 예수님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면은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 나오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리고요, 힘든 일이 되어지고요, 고달픈 일이 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이 집안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7년이 됐어요. 삼촌에게 얘기해요. 이제 기한 다 찼습니다. 결혼시켜주세요. 알았다. 그리고서는 결혼잔치를 벌렸어요. 그리고 결혼잔치를 마치고서 첫날 밤을 지냈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을 부르는 거예요. 삼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알고 보니까는
속은 거야. 아니, 나는 라헬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종로로 댔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는 이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따질만 하죠.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따져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어떻게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종로로 댔는데 왜 라헬이 아니라 왜 신부가 바뀌었냐고, 왜 레아냐고 했더니만은 삼촌 라반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어요. 이 지방 풍속은 먼저 첫째를 보내는 것이 풍속이야. 그러고서 끝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이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허무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삼촌 라반이 한 가지 또 제안하는 거예요. 7일을 채워.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둘째도 너에게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는 수 없어가지고서 7년을 또 종로로 타기로 또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죠. 오늘 그런데 그렇게 해서 7년을 또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속아서 결혼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둘을 얻게 되었는데 이 집안에서 삼촌 라반이 그의 몸종도 하나씩 딸려 보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하루아침에 여자가 몇이 됐어요? 넷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내용에 보니까는 이제 이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기다려가지고서는 결혼했는데 한편 야곱은 라헬은 사랑하지만 레아는 속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집안에서 자식을 낳으면 누가 자식을 잘 낳겠어요? 당연히 사랑받는 레아가 자식을 낳아야지. 근데 라헬이 자식을 낳아야죠. 근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엉뚱하게 언니인 레아가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몇 명을 낳느냐? 6명까지 낳아요. 그런데 라헬은 자식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안 되겠다. 야곱을 불러가지고서 여보, 내 몸종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몸종을 통해서 내 자식 낳아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몸종의 그 빌하라는 종을 통하여서 아들 둘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제 자식을 더 이상 낳지 못하게 되니까는 안 되겠다. 자기도 자기의 몸종을 또 야곱에게 보내가지고서 또 자식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몸종 통해서 또 둘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는 자식이 몇이 됐어요? 10명이 돼버린 거야.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 자식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라헬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또 하나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베냐민이죠. 그렇게 해서 이 집안에 야곱의 아들이 전부 다 몇 명이 되느냐? 12명의 아들이 되어야 거예요. 어때요? 이 야곱은 사실 부인을 이렇게 여럿을 두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다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속아서 결혼하고 보니까 부인이 여럿이 생겼죠. 또 이 부인들이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식 낳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그 아들만 12이 되어졌고요. 어때요?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거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너의 자식들 때문에 복받는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바로 속아서 결혼한 이 사건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못 살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나는 또 분명히 이러한 일을 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일들은 혹은 그 시간들은 결코 나의 인생에 헛된 시간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속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었고, 나는 배반당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계기가 되었고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어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배반당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속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이 결코 여러분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했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했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축복이요 계기가 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효도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속삭이는 자녀가 있어. 어때요? 그 속삭이는 자녀 때문에 그 자식을 내어 쫓아야 되나요? 아니면 속삭이는 남편 때문에 그 남편과 헤어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 받고 위로받으며 복받는 계기가 되어지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그 은혜와 또한 주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는 좀 더 평안하기를 원해요. 또 이렇게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돈 잘 벌기를 원해요. 또 건강하길 원해요. 자식들 잘 되길 원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불행입니까? 성경을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야곱이 속아서 결혼했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레아 얼굴 보고 싶겠어요?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삼촌 나반의 집에서 종로로 하고 싶었을까요? 종로도 하기 싫었지요. 당장 그냥 나가버리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그 집안에서 14년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나애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였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참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껏 사랑하고 또 마음껏 그 삼촌 나반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기회가 되면서 이 야곱은 인생 훈련을 쌓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되돌이켜보면은 야곱 그동안에 형 에서 잊어버렸죠. 근데 형 에서는 이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는 시간에 무슨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이 녀석 반드시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두겠나? 이런 마음에 앙심을 품고 지내지 않았겠어요? 이 야곱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내가 이 집안의 장자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 야곱이 빼앗아가는으로써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러한 앙심의 마음, 이를 가는 그런 마음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이 야곱이 기가 막힌 일들을 겪지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빼앗았더니 세상에 결혼을 7년 만에 속임당해 가지고서 결혼하고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는 또 7년을 종살이 해 가지고서는 겨우겨우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만날 수 있었고요. 어때요? 오늘 이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속아서 결혼하고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거꾸로 속임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겪게 만들고요. 그것을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갚아나가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갚으셔요. 갚게 만드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몹쓸 사람이 되었던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제는 몹쓸 사람이 아닌 쓸모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나에게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복받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못 살았던 그의 인생을 갚아나가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제 14년 동안 그렇게 해서 종살이하고서 남은 6년 동안은 그가 그 집안에서 양치기를 하는데 삼촌 라반이 분명히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지요. 삼촌, 나에게 월급을 주려면요, 돈으로 주지 말고요, 양과 염소로 주세요. 뭘로 줘? 전박이, 검둥이, 얼룩이. 그렇게 해서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그 다음에 검은 것, 그것은 내 양으로, 내 염소로 나에게 주고, 깨끗하고 흰 것은 삼촌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다음 날 이 삼촌 라반이 자기 아들한테 얼룩진 거, 점박이, 검은 거 다 빼돌렸어요. 첫날부터 아예 속임을 당한 거예요.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서는 아들들은 그 양떼 몰고서는 먼저 가게 만들고, 이 야곱은 3일 후에 출발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한테는 그 양들 다 맡기고서는 풀 다 뜯어먹게 만들고 3일 있다가 가라 그러면은 그 뭐가 남아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그렇게 속였던 삼촌이 이 월급을 주겠다고 하면서 점박이, 얼룩이, 검둥이, 이것을 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검둥이만 줄게. 그러면 이상스럽게 하나님이 양떼와 염소떼에서 검둥이만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네. 이번엔 검둥이 말고 점박이만 줄게. 그러면 또 이상스럽게 또 양과 염소가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네. 이번에는 얼룩이만 줄게. 그러면 또 이상스럽게 또 얼룩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은 20년을 채우게 되는데 그 20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야곱의 짐승이 훨씬 건강하고 훨씬 많아지게 된 거예요.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이 속은 인생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계획하고 길을 써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는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배반당하고 사람에게는 속임당하고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사기맞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고 갚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그 모든 것을 참말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은 이와 같이 이 20년 동안 속임당했고 버림받았고 그리고 배반당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셨죠.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쏟아 부어 주셔서 삼촌 라반의 집에는 혀를 단신 그의 몸뚱아리 하나뿐밖에 없었는데 그 집안에서 나올 때는 대가족을 이끌고 엄청난 짐승떼를 이끌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복된 인생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